지난 화요일날 7월 5일날 저녁 8시 33분경 뭔 일이 있었어요? 이야, 저도 한국에 와서 흔들리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번 이 지진은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했는데 규모가 5.0이었대요. 그래서 온 국민이 놀라고 불안에 떨고요. 그날 119 전화가 완전히 폭주했습니다. 이게 왜 이번에 이렇게 두려웠냐면요, 참 감사한 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역대 우리나라 지진 가운데 5위에 해당되는 큰 규모였대요. 더 심각한 것은 1980년 이후로 일어난 지진 가운데 내륙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은 굉장히 심각한 지진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에서도 이 집안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번 지진의 원인이 뭐냐? 이 대한해협에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이 스시마 고도 단층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지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앞으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앞으로 7.0 이상의 큰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좀 답답한 건요, 그날 하루 뉴스에 참 나오더니 그 다음날 지진 얘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이게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나라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LA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지진을 2번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2014년 8월에 오기 전에도 한번 지진이 일어났는데 더 큰 지진을 만났어요. 벽이 눈앞에서 갈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다 안에 게 다 깨지고 집안에 있는 책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막 엎질러져 가지고 집사람하고 치운다고 아주 혼났어요. 그때 LA 집들이 굉장히, 제가 있었던 교회 교인들 집이 많이 손해를 입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많았어요. LA에서는요, 지진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돌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무와 흙으로만 집 짓고요. 왜? 지진에 항상 대비해요. 제일 무서워하는 건 지진이에요. 그리고 타운에 가면 빌딩이 있잖아요. 그 빌딩도 모든 건 지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지진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보내면 지진 훈련부터 해요.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 가면 지진 대피 식량이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달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어떻게 대피하느냐? 어린아이 때부터 잘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건 그때 지나면 고마인 거야. 지나가면 끝이야.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의 이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예기치 못한 때에 삶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서 불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지만 두려움에 쌓여서 걱정거리에 꽉 눌려서 마음이 아픈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란 말이 366번이나 나와 있다는 거예요. 365이라고도 한 번 더 있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아시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366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은.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부른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두려워했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영상을 보고 1번 이유를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곧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느냐?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몇 세냐? 85세예요.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75세에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자식이 없는데요. 아니야.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지냈는데 10년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가물하고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고 답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인입니다. 10년을 지나면 하나님이 혹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놓고 지금 까먹은 거 아니야?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10분을 기도하고 5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놔도 기도하고 떠날 때는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되겠나? 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고 불안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 안 한다 그랬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뭐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두려움을 이긴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2부 예배도 세 가정이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왔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날 아침 11시에 수술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받고 가는데요, 딱 표정이 들어오는데 뭐라 그러냐? 목사님, 오늘 저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느냐? 바로 이거죠. 다 같이 시작. 예, 그렇습니다. 눈에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잡히는 게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하, 이거 안 되겠다. 양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남의 집 자식을 데려와서 상속자로 삼아라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양자들의 생각을 왜 하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반드시 네 몸에 상속자가 나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안 잡히면요, 보이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을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고 교회 오래 다녀도 늘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모두가 다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거나 불평하나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냥꾼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어요. 하루 종일 사냥하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길도 잃어버리고 비바람이 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동굴을 하나 찾았어요. 이 시간에 내려가면 다 죽는다. 힘들어도 동굴 안에 숨자기가 두 아들을 품고 동굴 안에 들어갔어. 동굴 안에 춥고 배고프니까 밤새 들들들 떨면서 두 아들과 아버지가 고생하는 거예요.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졸다가 눈을 떠보니 햇빛이 쫙 비치면서 비가 그쳤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니까 아침이 쫙 환하게 새날이 밝은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밤새 춥고 떨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어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뭐하고 계셨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잘 들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밤새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밤새 추위를 떨면서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함께 우시면서 새날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좌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들을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1절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를 위한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아파올 때 하나님은 더 통곡하고 계시고 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상하게 잘 가다가 빨간불이 켜집니다. 뿅뿅 하면 반드시 기장이 안내 방송해요. 지금 우리 비행기가 기류에 휩싸여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빨리 제자리에 돌아가시고 앉으시고 시트벨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장실 못 가요. 의자도 똑바로 해가 앉아야 돼요. 막 비행기가 어떤 때는 막 떨어지듯이 비행기가 하강하는 걸 느낍니다. 막 흔들려요. 야, 그럴 때 두려워요. 그런데 그때 비행기 안에 여러 손님들을 얼굴을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각양각색의 반응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어떤 여인은요, 제 손을 붙잡고 막 이래요. 예? 자기 손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있어요. 누구냐? 저희 집사람 일순 씨. 집사람은 비행기를 무서워합니다. 얼굴이 막 그냥 노랗게 됩니다. 그때 손이 아파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하여튼 제 손이 이렇게 작아지고 힘듭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간절히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계속 고개를 흔듭니다. 하여튼 내가 아주 자세히 관찰해서 불안하니까 고개를 계속 흔들어요. 어떤 분은 말입니다. 발에 힘을 주가지고 브레이크를 쥐가 밟아요. 아이 그래 밟는다고 비행기가 어떻게 되나.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아요. 재밌습니다. 고공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한 6살쯤 보이는 아이가 앞에 앉았는데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계속 싱글벙글 웃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 너 두렵지 않니? 걱정 안 돼? 그러니까 얘가요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아저씨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왜? 저 앞에 비행기석에요 우리 아버지가 조종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가 조종하고. 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비행기 지금 핸들 잡고 조종하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우리 교회, 우리 일생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건강을 붙잡고 계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최근에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누구냐? 사진 한번 보세요. 어디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당국대학의 28년간 총장했던 장충식 총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당국대학을 28년 총장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잘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 평생을 바쳤던 학교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하루는 후임 총장이 급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 총장님, 왜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내일 26억 원이 교직원 월급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총장님의 필생의 소원이었던 이 병원을 세우는 일, 이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월급 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 문 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후임 총장이 전임 총장에게 SOS를 친 거죠. 근데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난 여기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닌 분이에요. 이분은요, 금산사라고 있습니까? 절에 성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성녀는 안 되고 이제 공부해서 총장이 된 거예요. 평생 절에 다닌 사람인데. 그 어려움에 딱 부딪히니까요, 자기가 사무실 문을 딱 잠그고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 하나님 잘 모릅니다. 오늘 내 평생 처음 하나님이란 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세요. 참 희한하죠.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사무실 문을 딱 잠그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딱 두 손 들고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을 테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3시간이 넘도록 울면서 자기 평생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기도를 들으셨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내가 안 들었으면 뭐하러 얘기해요? 놀라운 거는 기도한 그 다음날 그 학교 구자에 정확하게 26억이 후원자가 그대로 입금을 해서 26억이 탁 들어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85세인데 여러분 인터넷 쳐봐요. 지금 이사장으로 복귀해가지고 85세에 지금 젊은이처럼 뛰어다니고 있고, 그는 그날 이후로 방 안에 있는 모든 불경, 방 안에 있는 모든 부처상을 다 때리 부수고 그날 이후로 교회 다닙니다.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을 만드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분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래 도우시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가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수십 년 교회 다녔다 그러고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라 하는 분들이 도대체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오직 하나님께 두 손 올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 후회한대.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는데 네 이게 뭐고 이러지 않았다니까. 아무 말 없이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을 이같이 하리라. 이같이 하리라. 그 순간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6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불안해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쌓이면요, 입맛, 밥맛, 잠맛, 교회 맛 다 없어요. 교회 오기도 싫어요. 걱정거리기 때문에.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예배 시간 딴 생각이 자꾸 나고 은혜 못 받게. 이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이에요. 절대 마귀에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모든 곳에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고 찬양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영혼이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